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녀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 회당에 나타나 가르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유대 당국의 적대와 감시가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나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인이 당장에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회당 책임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지는 못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책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매우 분개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일할 날이 한 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갇히고 이 당면한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탄에게 눌려있는 것을 놓여나도록 안식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에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를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확장, 발전과 향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4m도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누룩은 가루를 반죽하는 곳에 넣으면 전부 부풀게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팔레스티나의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천국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파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처음에는 자기 믿음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 신자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분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여기던 신자가 세월이 가면 믿음이 자라서 그도 역시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직접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감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령한 지식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더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겨자씨의 성장력과 누르고의 확장력이 끊임없이 약동하여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장대하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감탄하며 환호할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에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내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든지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욕구와 애착보다 더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되 건강하게 살며 건강하게 살되 부유하게 살며 부유하게 살되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므로 이 땅에서의 생존뿐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죽음 저 건너편에서 지속되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죽음 저 건너편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실제는 삶이며 처소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실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성읍과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는 질문한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은 것보다 구원에 관하여 훨씬 더 깊고 자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좁은 문보다 넓고 큰 문을 선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에 대하여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주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민주적 회의 방법처럼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고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고 몸을 굽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뒤편에는 바늘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낙타에 실었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신과 낙타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척하고 체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체하는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도 백년남짓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유한합니다. 다만 인류는 지식을 전하여 주고 받음으로 날이 갈수록 그 정보의 분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 GPT의 등장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성을 샀던 니무롯의 무리처럼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우리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근대 과학 성립의 최고 공로자이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아이작 뉴턴의 명언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은 마치 지식의 대양에서 조개 껍데기에 담은 바닷물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해도 고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존재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방법으로 구원의 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욥기에는 많은 지적인 논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탐구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흥크러진 실타래를 여기저기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더 얽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욥기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모든 이론들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추를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 요청이 계속되니 비로소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생에 탐구하여서는 알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힘쓰라는 원어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싸우라, 전력을 기울이라 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세속적 탐심과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야 하며 마귀의 회방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쓰는 것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힘쓰는 자체가 은혜 체험에 속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는 원하여도 구원 얻기 위해 힘쓰지는 않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받는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성도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대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려면 순교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면 심령이 둔하여집니다.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방주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 27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것들에 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는 말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는 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미션스쿨에 다녔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합니다. 행악하는 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의로움이나 진실한 것에 반대되는 불의, 거짓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고 지식을 쌓는 것은 불의와 거짓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28절,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하였습니다. 혈통과 신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나 혈통과 신분이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 복음을 배척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찍이 교회에 다니며 복음을 들어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뒤늦게 복음을 들었으나 곧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혈통과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생시와 같은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옥 입구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다. 네가 가야 할 곳은 그보다 더 아래다. 그 목사는 진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즉시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고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여러 행사와 자선 봉사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 활동에 이용 가치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 수양과 훈련에 도움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라도 부지런히 다니다가 어느 날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고 실상은 신자가 아닌 교회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흡사하여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하기 어려우나 결실할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라지는 곡식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해로운 존재입니다. 교회의 거침돌이 되고 백해무익합니다. 죽정이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죽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 알맹이가 들지 않은 열매입니다. 교회 무익한 존재입니다. 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곡식의 겉껍질입니다. 교회들의 유익을 끼치나 결국은 분리되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구원을 바랐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 역시 구원을 바랐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되는 것은 어렵고도 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마음을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자격이나 신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체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성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궁극적 성공과 승리와 행복이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진력하오니 뜨거운 열심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